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배가 뒤집혔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통나무를 흘려보냈어요. 통나무, 이거 잡아라. 근데 그 사람이 통나무가 지나가냐고, 그래서 통나무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얘가 통나무를 흘려보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배를 보내줬어요. 야, 배나 타라. 근데 배가 앞에 지나가는데도 아이고, 내가 저 배 위에 어떻게 올라타, 힘든데 배도 흘려보냈어요. 결국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왜 안 도와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통나무도 주고 배도 줬는데 네가 잡지 않았잖아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배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딱 잡고 가세요. 예배. 예배는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내가 갈 수 있고 못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예배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뭐 할 거예요? 간식 먹고 놀아요? 천국 가면 예배하잖아요. 여기서도 예배가 부담이면 천국 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지겨워서. 여기서 예배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누립니까? 그건 예배밖에 없는데. 따라해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힘이다. 오늘 여러분 힘을 얻고 가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자꾸 힘을 얻어요. 그래야 한 주 동안 이 힘든 세상 살아가지. 쓸데없는 뉴스 붙잡고, 유튜브 붙잡고, 돈 붙잡고 정말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잡을 거 딱 붙잡고, 버스가 흔들릴 때는 버스 손잡이를 딱 잡으면 넘어지질 않잖아요. 예배가 그 손잡이라고. 딱 잡으면 사업이 좀 흔들리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뭐 속상한 일 생기고 답답한 일 생기고 병원 쫓아다녀도 이게 사는 거예요. 흔들려도 넘어지진 않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에요. 힘. 아멘. 오늘 얼굴 봅시다. 스키나 말합시다. 좋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학이 아니고 신학교 강의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지난주는 예배 기쁨, 찬양부터 해서 완전한 예배, 반쪽짜리 예배하지 말고 완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기쁨 있는 예배, 충만한 예배 그랬죠. 오늘 두 번째 설교할게요. 나중에 제목 나올 겁니다. 어느 날 그 마귀 대장이 지구촌에서 일하고 있는 이 마귀들, 대표 마귀들을 불렀습니다. 시대별로 아주 활동했던 대표적인 마귀들을 불러가지고 한번 보고해봐라, 니들 사역을. 그러니까 첫 번째 마귀가, 예, 대장님, 저는 왕들을 움직였습니다. 왕을 움직여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로마 황제 때를 내가 로마 황제를 사용해가지고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왕들을 통해서 죽인 기독교인들을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잘했다라고 안 하고, 야 이놈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게 뭘 잘한 거야 그러더랍니다. 두 번째 마귀를 불러서 너는 뭐 했냐? 저는 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시내 광야, 유다 광야에서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러 다니면 그 광야에서 추워서 죽게 만들고 얼어 죽게 만들고 굶어 죽게 만들고 잡아먹히게 만들고, 그래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야 이놈아, 그걸 뭘 잘했다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 세 번째 마귀가 됐습니다. 저는 주로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도하러 다닐 때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다 바다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전부 다 천국 가서 상급 받잖아. 마지막 네 번째 마귀입니다. 제일 신참입니다.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고요. 한 여자만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한 여자만. 그 여자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지독한 예수쟁이인지 모릅니다. 이 여자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기도를 또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여자는 전도 왕입니다. 사람만 만나면 전도합니다. 이 여자가 다니는 교회, 이 여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지금 교회도 건축하고, 이 여자 때문에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배도 말도 못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성경 공부 뭐 한다고 하면 여자가 빠지는 게 이상할 정도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여자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생각하다가 주일 아침에 정말 중요한 손님을 하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날 예배를 빠지더라고요. 그 손님,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봐라, 다음 주일에는 그 집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일거리 하나 보냈더니 그 여자가 그 일을 처리하느라 또 그 다음 주일 주일날 빠졌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여자가 일만 있으면 빠지고 중요한 사람만 보내면 빠지고, 그러더니 수요일도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자꾸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도 안 빠지길래 입방아를 잘 찍고 말 많은 여자 몇 명 붙여줬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 봉사도 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10년 동안 오직 이 여자 하나만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대장마귀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야기는 지금 지어낸 게 아니고 1517년 종교개혁하는 루터가 교회의 쇠퇴를 경고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설교입니다. 결국 독일 교회는 이 루터의 경고대로 다 무너졌습니다. 마치 루비콘 강을 건너듯이 교회는 이미 쇠퇴하고 몰락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 한인교회나 몇 교회가 있지만 독일 교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학에 관한 책을 여러 설교집도 보고 책도 봤는데요, 그 중에 책 한 권 중에 차트 하나가 있어요. 그 차트가 뭐냐면 유럽, 영국이나 독일에서 팔려나간 교회들, 술집이나 이런 곳으로 다 바뀐 교회들, 진짜 교회 사진, 교회 이름, 교회 역사가 그 한 차트에 쭉쭉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책 한 권 중에 한 차트에 정말 옛날에 유명했던 교회들이 팔려나가고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불교 사원이 되고 힌두교 사원이 되고 이런 그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도서관, 박물관, 극장,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 불교 사원, 힌두교 사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교회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을 배출했던 하노버 교회도 이미 다 팔렸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현대 선교의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를 배출했던 레스트 교회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인도 제인교라는 인도 종교에 넘어갔습니다. 제1회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던 에든버러 중앙교회,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정말 엄청 큰 교회인데 이미 쇼핑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물론 한자도 섞여 있지만, 이분 존 로스 선교사, 제가 이분을 논문을 이렇게 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 이분을 배출한 교회도 이미 팔려갔습니다. 오래전에 다 팔려갔습니다. 전부 다 팔려갔어요. 그 저명했던 유명했던 교회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됩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더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이 상점이 문을 닫는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가게가 이걸 팔아요. 이걸 파는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왜 문을 닫았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식당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뭡니까? 폐업하는 이유가 먹으러 오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차려놔도 손님들이 안 오니까 결국 문을 닫죠. 학교가 폐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폐교하잖아요. 서울도 학교가 폐교하더라고요. 학교가 폐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이 없어서 그래요. 고속터미널, 버스터미널 전국에 지금 폐업입니다. 이게 성남에도 그 성남인데 거기도 폐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들이 운행을 해야 되니까 길바닥에 쭉 세우고 가더라고요. 터미널이 왜 폐업합니까? 버스 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 낳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급격한 인구 절벽으로 가잖아요. 손님이 많은 가게가 문을 닫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사진을 이루고 끼니 때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는데 왜 문을 닫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팔려가고 문을 닫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코로나 그 3년 동안 4,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을 닫습니까? 교인들이 없어서 그래요.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성도들이 입추의 여지도 없이 예배당을 꽉꽉 메우는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여러분? 닫을 리가 없죠. 우리 교회 주변에 정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수요일 날 낮 예배를 드려요. 여성들 예배. 근데 주차장을 가보면 사로 지나가 보면 그 주차장에 그 큰 교회가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막 서너 명이 나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차가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 교회가 수예배 문을 닫습니까? 안 닫죠. 왜? 사람들이 예배마다 가득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회가 문을 왜 닫겠습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가장 무서운 사단은 첫 번째 마귀도, 두 번째 마귀도, 세 번째 마귀도, 아니고 이 네 번째 마귀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황제 시대도 아니고 공산주의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날 마귀가, 사탄이 무엇으로 교회 문을 닫게 만듭니까? 예배를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사라지게 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드리는 소리로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따라합시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진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손여모 목사님 간증 제가 듣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때 예배를 강행했던 목사라고 반사회적인 목사, 정치적 목사, 꼴통 목사 그랬는데요. 이분을 몰라서 그래요. 간증 여러분 한 두 개만 딱 들어봐요. 왜 코로나 때 그 난리를 치면서 온갖 지탄과 비난을 받고 반사회적, 반수구적, 꼴통, 수구 목사, 꼴통 목사, 정치 목사는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왜 예배를 포기하지 못했는지 한번 간증 딱 두 개만 들어봐요. 그분은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예배 문 닫으면 교회 문 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목사님처럼 큰 교회도 아니니까 예배 강행이라는 표현 쓴 것도 없고, 우리 성도도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했는데 지혜롭게 우리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 안 닫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문 닫으면 교회 문 닫아요. 예배 사라지면 교회 사라져요. 이게 교회 역사예요. 교회가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양육합니까? 왜 신방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저 이방 나라 땅에 예배 안 드리는 백성을 전도해서 예배 백성 만들려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왜 찬양합니까? 예배입니다. 왜 양육합니까? 예배입니다. 왜 신방합니까? 예배입니다. 왜 교육자들 살해주고 왜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AI로 넘어가고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자기들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해고당하는 이 엄청난 시대에 있지만 절대 AI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목사입니다. AI에 설교 한 20만 편 집어넣으면 무슨 설교 나오겠어요? 만약에 고통, 그러면 고통에 대한 설교가 한 20만 개의 설교를 집어넣으면 쫙 해가지고 딱 할 거 아니에요? 그럼 AI가 또 올라가지고 띠게 와가지고 고통 설교합니다 해가지고 쫙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못하고 상관없이 애가 흉내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이버 치거나 다음 치면 다 나오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 여러분 예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 때도 6.25 전쟁 때도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예배 문을 닫았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비대면 예배가. 예배는 대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웃 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비대면 예배라는 게 있습니까? 그걸 매스컴에서 말한다고 올라가지고 비대면 예배라고 기도하고 그걸 성도들이 신학적인 검증도 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다니엘 창문 예배다. 다니엘의 창문 열고 예배 드렸죠. 우리 교회는 다니엘 예배지 온라인 예배, 뭐 비대면 예배 아무런 신학도 검증도 없이 하라는 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현수막에 걸어놓고 예배 드려서 죄송합니다. 살다 그런 거 꼴 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아니고 자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으면서 문을 닫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 예배 드렸다가 지탄 받으니까 자기 교회가 예배 드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습니까? 왜 이렇게 침체합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그래요.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를 포기하니까 예배 나오는 성도들도 그래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드릴 때는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안 나오니까 교회가 문을 닫은 거 아닙니까?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목사 소원기도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유명한 김권사 아들입니다. 주일학교 예배, 주일 밤 예배,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기도 말 그대로 옛날에 철야기도 했습니다. 9시 시작하면 새벽기도 끝나야 토요일에 끝났어요. 그 철야기도, 그리고 교육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철야기도 그때까지 있었고요. 또 밤 예배였죠.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새벽기도까지 끝나면 끝나고 부흥회도 5일씩 했고 새벽 예배, 낮 성경 공부, 밤 집회, 부흥회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도 1년에 2번씩 했는데 그 40일 1년에 2번씩 했고요. 제가 교육자 때도 그랬어요. 1년에 2번씩 40일 봄, 가을 했고요. 초교파 연합 예배들 100만 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여의도 익스플로 대회. 근데 지금 그때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가 예배 때 사람이 가득 모였을 때, 예배 때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가득 모였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이 자처하고 내가 뭐 장로니 부장이니 뭐 10년이니 20년이니 해도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은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니 안수집사니 권사니 뭐 부장이니 뭐니 위원장이니 해도 예배 안 드리는데 무슨 신앙이 살아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문제가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못하는 건 봐주겠는데 설교가 긴 거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럽시다. 설교를 못하는 건 넘어가겠는데 긴 거는 못 참겠더라. 최악이 뭔지 압니까? 설교 못하는데 길면 큰일 납니다. 못하면 짧게 끝내야 돼요. 저도 설교하다 보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설교 문구가 이만큼 있고 PPT 이만큼 있어도 기도합시다 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비결입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간단히 병에 걸렸어요. 간단히 병에. 예배도 간단히, 기도도 간단히. 진짜 여러분 부모님 만약에 믿는 여러분 자녀 세대겠다면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철야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불 꺼져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7시, 8시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 뭐 전도사 할 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가? 담임 목사님은 성도 다 가면 집에 가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성도들 갔나 보면 안 가고 또 갔나 보면 또 안 가고 그러다가 눈 마주쳐가지고 난처하고 막 그렇게 안 갔다고요. 안 갔어. 방석에 깔고 앉아가지고 콧물 침을 뒤집어가지고 기도하고 어른들 오니까 나도 따라 울고 왜 이렇게 엄마 오니까 나도 울고 아줌마 오니까 나도 울고 다 울고 뭐 뒤지고
그렇잖아요. 다 지금은 다 간단히 간단히 인스턴트 그냥 돈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오고 안 넣으면 발로 차고 간단히 병에 걸렸어요. 기도도 안 하면서 응답 없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복 안 준다 그러고 문제. 어느 한 선생님이 미션 스쿨에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근데 미션 스쿨이니까 세례교인 세례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세례도 안 받는데 그 학교 지원하려고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1년을 열심히 가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기도도 안 해봤는데 여기 가니까 체프 시간에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이제 자기 차례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끝날 때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거는 꼭 해야 되는 거야. 다 기도가 틀리는데 그건 똑같구나. 기도하는데 하다가 잊어버렸어. 뭘 기도해라. 끝날 때 어떻게 맞췄는데 뭘로 맞췄지. 그러다가 뭐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목사들은 예배보다 헌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들 모인 숫자 대비 헌금 액수,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부흥이라는 것으로 기업화시키고 예배를 교회 부흥과 성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사람 중심의 예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다 목사들 문제예요.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오래 믿고 그럴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은 지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저도 내 나이만큼 믿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더 많이 오래 믿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감사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장로, 안수입자, 권사로 세운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간단히 병에 걸려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잘 살수록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권위만 늘어가지고 오히려 더 못돼지고 이상하게 자꾸 배워요. 이게 다 목사들 문제고 장로들 문제예요. 진짜. 여기에 반해서 이방 종교는 얼마나 열심히 믿는 줄 아세요? 이슬람은 시간과 장소나 여건을 가리지 않고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이슬람은 그냥 깔고 가다가도 시간 되면 5번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5번을. 불교를 보십시오. 옛날에는 예불에 참여하거나 기도하려고 하면 깊은 절에 있는 깊은 절에 가야 되지만 이제는 절이 다 내려왔어요. 이제 다 내려왔어요. 교회는 자꾸 산으로 가고 공기 좋다고. 교회는 산에다가 자꾸 내려오지 거꾸로 됐어요. 그리고 절도 이제 찬불과 그 다음에 설법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절도 여름 성경학교예요. 이제 이거 다 교회에서 마케팅한 겁니다. 이거. 여름 불교학교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보다 더 열성적으로 그들도 제자훈련 하는 거 아세요? 교리 가르쳐요. 우리 교리 가르치는 제자훈련 다 배웠다니까. 교리 가르치고 제자훈련, 우리는 제자훈련이지만 그는 교리 공부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법회가 열리고 50일째 기도, 100일째 기도, 1000일째 기도. 우리하고는 지금 게임이 안 되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교회는 점점 성탄절이 축소가 돼요. 옛날에 새벽송 이제 안 돌잖아요. 그러나 절은 어떻습니까? 한 2달 전만 해도 지금 온 거리마다 등을 걸어놓고 막 부처님 오셨다고 교회는 자꾸 쪼그라들고 절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도 한몫을 합니다. 하면 버스 화면을 보시죠. 버스. 하나님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걱정은 그만두고 이제는 엔조이해라 그러잖아요. 네 삶을 즐겨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버스 광고에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10몇 년 전에 걸어놓고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걱정은 그만하고 뭐 지옥 갈 걱정 말합니다. 지옥 갈 걱정은 그만하고 이제는 네 삶을 마음껏 즐겨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예배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없어지기 전에, 교회가 점점 예배가 없어지기 전에 개인에게서부터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에 빠지는 순간부터 교회 예배가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볼 때 장로도 예배 드리러 하나, 안수집사도 예배 드리러 하나, 권사도 예배 드리러 하나. 근데 예배 들어 올라가면 그냥 한 명, 두 명 앉아 있으면 목사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 금요 기대 없애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금요 교대가 예전에 50명 있는데 한 명, 두 명 다 빠져서 한 명, 뭐 옛날에 50명인데 한 분도 없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명, 두 명만 앉아 있으면 예배를 줄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요 예배 옛날에 100명 들었는데 점점 빠져서 한 두세 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구나. 예배를 줄여야 되겠다. 공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개인 예배가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 예배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배들을 안 오잖아요.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받을 복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안 와도 어떻게든 예배는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 어떤 누군가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받을 복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예배를 통해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어디 가자 나 예배 드리러 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하늘에 속했는지 땅에 속했는지 좀 여러분 좀 보여줘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좀 보여주라고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집안이 그 장로님이 칠순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이 든든해요. 근데 칠순 예배 때 1년에 딱 한 번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서 친척 다 모여서 그게 한 5, 60명 된대요. 1년에 딱 한 번 집안 모임을 한대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막 섞이다 보니까 꼭 주일 한대요. 주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다 안 빠지는데 1년에 주일 한 번은 딱 빠지는 장로님이에요. 왜? 집안 모임 한 5, 60명이 오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장로님인데 뭐 이렇게 편한 자리니까 심각한 자리 같으면 이래 못하죠. 장로님. 그런데요, 장로님이 안 한다고 하면 봐요. 장로님이 나 주일날 안 한다고 이제 딴 날 하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가? 안 할지 장로님이 원하는 날짜 한번 해보라고 장로님. 했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듣고 애들 다 모아놓고 난 이제 주일 안 한다. 니들이 해주든 니들이 날짜를 바꾸든 알아서 해라. 바꿨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꾼 줄 믿습니다. 자꾸 따라다니지 마. 이 중요한 사람 내가 놓치면 큰일 나지. 미팅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과 이번에 같이 한번 놀아줘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겠지. 그러다가 다 잃어요. 다 잃어. 하나님 마음에도 잃고 그 사람도 잃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지. 초대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굴에 들어갔습니다.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래를 파낸 거미줄 같은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베 지하 묘소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지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터키 갑바도기아 가면 지하 6층 7층 동굴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예배 드리려고 유럽에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결국 1620년에 메이플 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가다가 12월 21일 날 신대륙에 도착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집부터 세우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그 땅이 바로 미국 땅입니다. 청교도 땅입니다. 김선영 목사님 계십니다. 이미 고인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단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무리 멀어도 힘들어도 갑니다. 설교, 좋은 설교, 은혜 받으려니까 제일 예배 한번 드리려고 멀리 간 게
10시간 운전했고, 전도하러 가려고 그 한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해서 15시간을 운전해서 갔답니다. 예배 은혜 받으려고.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계속 설교 듣고, 미국에 이민을 가니까, 미국 이민 가니까 예배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설교 듣고, 남편이 뭐 하버드 의대를 나왔다고 했나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당신은 목사고 그런데 왜 그렇게 평신도처럼 쫓아다니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이 고인된 목사님이, 여보, 은혜 받는데 무슨 초신자가 있고 은혜 받는데 무슨 목회자가 있냐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읽어봐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썩은 통나무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돼요. 기도해 줄게요. 예배 들어 나옵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합시다. 25절에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변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목장 모임 그만해. 아유, 오늘 그냥 넘어가. 사람도 없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 한들 그게 따라가지 마요. 아니에요. 2명이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2-3명 모여도 내 이름으로 함께 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집니다. 오늘 목장 나눔은 없습니다. 오늘 선교회 모임으로 하는데요. 새가족부 모임은 동일합니다. 의자도 옮기지만 새가족부 모임은 똑같이 합니다. 자, 나눔 한번 보죠. 지난번 똑같습니다. 당신은 공예배 드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지금 안 드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한 번 밥 한 번 안 먹는 거, 한 번 좀 늦게 자는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영원한 천국 잠이 가는데. 2번 시작. 2번 당신에게 예배보다 다른 우선순위에 있는 것, 잠, 텔레비, 취미 활동 있습니까? 2마리 토끼 못 잡아요. 하나는 붙잡아요. 그 다음에 당신의 예배는 힘입니까? 짐입니까? 기쁨입니까? 부담입니까? 다윗입니까? 미갈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기도 다시 또 보여줍니다. 첫째, 올해 인생 최다 예배 한번 달성해 봅시다. 한 달에 38번 예배가 있답니다. 인생 최다 예배. 그동안에 1년 다 합쳐도 38번 넘기 어려웠던 분들이 한 달에 38번 예배가 있답니다. 최다 예배 한번 달성해 봅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2번 시작. 인생 최다 예배. 이야,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밍밍하게 맨정신이 아니라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죠.